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맙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의 말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는가 하면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해를 소망의 메시지로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은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우리 스스로가 이 시간 우리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숙연해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회고하며 이 해를 떠나보내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남은 시간들을 좀 더 값지게 보내려고 진지한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좀 과장되지만 정말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지나가는 한 해가 그러하다면 인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자리라면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고 더 엄숙해질까요? 이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쁜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놀라게 했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만족스럽고 가슴 뿌듯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쉽고 죄송스럽기만 한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찬양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며 에베네셀, 이곳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진지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살피고 점검하며 2016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순교하기 전 한 5, 6년쯤에 기록되었고 당시 바울의 나이는 이미 6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신세였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 지난 30년간 그야말로 불같은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소아시아를 누비며 복음 사역에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의해서 소아시아 지방의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교회들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드디어 그가 그처럼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로마에 입성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세계 역사가 되도록 자리매김을 하는 데 있어서 영웅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고 또 서구 문화를 놓고 볼 때만 해도 서구 문명의 물꼬를 바꿔놓았다고 할 만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싣고 가는 배가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역사가 있는 한 영원히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할 아주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누구나 자기의 화려한 업적에 도취되고 만족해서 이제 좀 템포를 늦추고 적당히 살자, 이만하면 됐다, 이제 여유 좀 갖고 천천히 가자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저는 이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 즉 목표와 표대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집니다. 한 번은 한 추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 아들 중 하나에게 추장직을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추장 일행의 앞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나무까지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추장은 세 아들들에게 각각 물었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장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차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대한 나무와 나무까지 앉아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추장은 두 아들의 대답에 매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가 보이느냐? 그러자 막내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추장은 막내 아들의 대답에 흡족해하며 그러면 그곳을 향해 화살을 쏘아라 고 했고, 막내 아들의 화살은 독수리의 가슴에 명중했고, 물론 추장의 막내 아들이 그 추장직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막내는 목표와 표대를 정확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추장이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 나온 목적은 푸른 하늘을 보기 위함도, 푸른 창공에 힘차게 나는 새중의 왕인 독수리의 위험적인 모습을 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독수리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발견한 후에는 독수리의 가슴을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와 표대가 없는 인생은 고단한 여행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에서 위대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도 그에게 분명한 표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는 이룰 만큼 이루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표대란 목표요, 추구하는 바 미래의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표대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일, 자신의 온 인생을 바꿔 놓은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혹독하게 핍박했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살려두고 싶지 않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낚아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잡히자마자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물론 바울은 처음에 얼떨떨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나 하고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갑자기 붙들고 자기를 낚아챈 그 이유를 알고서부터는 그의 마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조건 용서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일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처럼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이 예수를 위해 살리라. 이 예수를 나의 인생의 표대요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리라 하는 결단이 생겼고, 그는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볼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요, 내가 달려갈 유일한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인생의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말은요, 나도 예수님처럼 욕먹고 예수님처럼 매맞고 예수님처럼 굶주리고 예수님처럼 멸시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자기도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주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표대로 예수님을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해가 가는 이 시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유일무이한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표대를 삼고 달려가는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나 죽으나 놓지 못하고 붙잡고 사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주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과 저의 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올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표란 흔들려서 안 되고 불분명해서도 안 되며 중간에 없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저 세상에서까지 기억되는 그런 종말론적인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의 종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귀농을 하여 시골에 살던 노인이 오랜만에 서울 사는 딸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몇 년 사이에 어찌나 많이 변했는지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이 집 같았습니다. 그래서 몹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을 순찰한 경찰이 노인에게 도와드릴 것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딸네 집을 찾아봤는데 도무지 어느 집인지 모르겠다고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은 주소도 모른다는 노인의 말에 난처해져서 그럼 혹시 딸네 집에 다른 집과 달랐던 무슨 특징이 없었던가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됐다 싶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있었지. 있었고 말고 내가 그때 기억해두기를 참 잘했지. 우리 딸네 집 담장 위에 누런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네. 이런 목표, 흔들리거나 분명하지 않고 또 순간순간 변하는 그런 목표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 인생을 걸만한 목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마지막 그러면 finish 그럽니다.
이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종말입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끝입니다.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아니하는 목표라야 진짜 목표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수 있었던 것도 인생 목표를 바로 정하시고 달려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달성되는 그 순간 그것이 피가 쏟아지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의 십자가 위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환호하듯이 외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할 바에는 그런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대학 시절 제임스 답슨의 목표는 학교 테니스 챔피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땀을 흘리며 훈련을 했고 자신의 트로피가 하나씩 학교 전시장에 놓여질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트로피 하나하나는 그의 피였고 그의 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지난 후 어떤 사람이 그 트로피를 우편으로 보내왔는데 동봉한 편지에는 자기가 졸업한 학교가 리마델링을 하면서 답슨의 트로피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 중에 하나를 발견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트로피를 돌려받고는 제임스 답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신의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된다. 여러분, 신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평생을 통해서 이룩한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한평생을 붙잡고 살았던 그 목표, 그 표대는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면 다 먼지 속에 묻히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승리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다 심판받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았느냐, 바로 살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른 후 쓰레기통에 버려질 그런 목표로 이 세상을 살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큰 소리를 치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마지막에 가서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그 목표라야 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다고 했습니까? 그래요, 이 손넓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세 가지를 추구할 시간이 없어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생명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마지막에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하나만 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잡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가정, 행복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돈을 번다는데 왜 저렇게 지지도 못 살까 손가락질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나누어주고 구워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성공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마다 실패자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이런 현실적인 목표나 계획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표대, 가장 중요한 종말적인 목표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것이 이 손넓이만게 밖에 되지 않은 우리 인생이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목표요 표대입니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쓸 때 당시 육상 선수들이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썼습니다. 요즘 야구 경기를 보느라 하면은 초고속 촬영 기술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슬로우 모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현대 기술입니다. 메이저리그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은요, 공속도가 100마일쯤 되는데 그걸 초고속 촬영 기술로 잡으면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잡히고, 타자가 배트를 휘두르는 모습도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배트에 공이 맞아 충격을 받아서 찌그러지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기술이 초고속 촬영 기술입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는 그 표현은 바로 이런 집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나고 총알이 빗발쳐도 신경 쓸 틈 없이 내가 정한 목표, 편대를 향한 그 집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유유자적하며 놀듯이 걸어가듯이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표와 표대가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적당히 기어가면서 하는 일, 걸어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환경이 있지만 절대로 그것으로 방해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는 몸의 가시처럼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고통당하고 어렵고 잠 못 자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지장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이 타령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마치 85세의 갈렙처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선언해야 합니다. 고난과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밤낮 없이 달려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달려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의미입니까? 막연히 그저 신앙생활에 신앙 습관에 젖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30년 40년 신앙생활 아니 교회 생활을 했습니까? 그 자랑합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영생과 영벌, 그것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펄펄 끓는 불못에서 사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위해 살리라는 결단을 하고 그 표대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